자, 6강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 그럼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됐냐 그걸 볼 겁니다. 이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에 볼리비아인지 페루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집권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국민들 데모해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도망을 급히 쳤는데 이웃 나라에 도망을 쳐가지고 이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게 찍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황을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이 어제는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정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은 지금 모든 걸 다 잃고 텐트 안에서 추운 시간을 보내면서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강은 이 모든 부분들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어떤 근본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게 6강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인간의 상태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계속 드리겠지만 실제 불신자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계시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계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너무 이상하게 이단들이 사용을 해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땅에 떨어졌지만 사실 성경 자체가 계시의 책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냥 책 자체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지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문제를 그냥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심지어는 전부 돈을 벌게 하는 쪽 아니면 돈 없는 자들에게 돈을 주는 쪽으로 사역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치유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쪽에 좀 죄송합니다. 후진국들은 육신적인 치유, 뭐 신비한 걸 통해서 육신적인 치유를 한다고 하면 조금 좀 이렇게 좀 선진국들은 아주 고상하게 뭐 정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치유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복음 대신에 치유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뭔가 포인트를 놓친 겁니다. 복음 때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모든 걸 팽개하고 치유만 한다.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문제를 질병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교회도 그런데 성도들이요. 왜 오직 예수 이게 안 되냐면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잠시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크게 실패를 몇 번 하셔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머리가 조금 깨고 나서는 전부 가난하고 엄마는 옆에 없고 아버지는 늘 술 드시고 계시고 그도 그럴 듯이 아버지가 정말 키도 크시거든요. 저보다 키가 크시고 제가 볼 때 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배우라고 하는 배우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잘하셨고 운동도 잘하시고 키가 거의 180 가까이 되시니까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 연배에 그 정도 키시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괜찮은데 사업을 계속 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그 물질을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시고 가난해가지고 제가 자주 이사를 했습니다. 단칸방에 저하고 제 동생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 이렇게 지내셨는데 아버님이 자살 3번 시도하셨고요.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거의 폐인처럼 10년 계셨는데 그 생활할 때가 제가 한참 이제 6살, 7살부터 중고등학교 나이 때까지니까 가장 예민할 때 아버님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죠. 진중한 대화를 제가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 일단 본인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여튼 아버지 술 드시고 오면 빨리 자야 돼. 오시기 전에 빨리 자야 돼. 그런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진중한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서 폭탄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 이제 말씀 앞에 서면서 뭐가 보여지기 시작했냐면, 저는, 이제 뭐, 확실한 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원망이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았고, 왜 이혼을 했고, 왜 돈이 없고, 왜 그렇게 자주 이사했고, 그런 어떤 겉에 것만 보니까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내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온 거 아니냐? 이거 죄 때문에 온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냐? 너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네 문제다. 나의 문제도 근원이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앞에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버지를 원망하고 돈 없는 거 원망하고 뭐 이렇게 원망하다 사람을 원망하다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면돼야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 아니면 저도 그냥 이렇게 앵무새 같이 나는 안 믿으면서 말만 할 것 같아서 이제 대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죄의 문제지.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지. 그렇지. 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단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맞다. 이걸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저한테 일어난 겁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가해자는 저 아버지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피해자고 저분도 피해자구나.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네.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저분도 피해자네. 나도 피해자고 저분도 피해자 아니냐. 이게 이제 근원에 직면하니까 그게 보여졌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는데 가니까 제가 왔다고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퍼주시더라고요. 이제 나가서 이제 사 먹을 어떤 돈도 없고 해서 집안에 있는 반찬하고 이제 밥통에서 밥을 퍼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제가 뒤에 가서 꼭 끼안아드렸어요. 꼭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꼭 끼안아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저분도 피해자네. 이게 처음으로 저한테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도 피해자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당한 피해자 아니냐. 난 피해자인데 나는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욕하고 비난하고 있었으니까. 저분 피해자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대면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게 꼭 깨어나니까 아버지도 밥을 퍼시다가 움직이질 못하시더라고요. 그 시간 이후에 뭐 화해를 했니 사과를 했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는 아버님이 믿지 않은 분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명예 은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저분도 피해자는 이게 말씀 앞에 제가 서게 되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시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내 문제가 이 보여지는 수많은 문제의 근원이 저것 때문이었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될 때 저 불신자의 문제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구나. 사단에 조정받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져서 빠져놓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 돈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곳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감사가 없고 돈이 더 필요해요. 이게 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크면 이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답답한 이거 어떻게든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이게 아쉬운 거죠. 이것도 필요한데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계시의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죄에 사로잡혔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 사람 또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수 삶아줘야죠. 하지만 국수 삶아준 이 사람이 지금 배고픈 문제 이전에 근본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고 이해해야지 국수도 삶아주되 올바로 복음 전해서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질병 치료해줘야 됩니다. 해주되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 사람이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해결해줘야지. 사역자가 이게 있어야지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오만 것 다 퍼주면서 진짜 복음만 못 전하면 어찌 되겠냔 말이에요. 아놀드 목사님이 23년간 86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주 액션이요. 너무 넘칩니다. 곧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될 건데 여튼 이분이 사역하면서 교회 사역을 정말 뭐 구제하고 치유하고 신비한 거 경험하게 하고 하면서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찬양도요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복음만 전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내 병이 낫는 게 낫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받는 게 낫지 예수님 자체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어떤 실수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정말로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도 직면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하고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 상태일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 계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계속 나누는 중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눈 열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내가 피해자고 저분도 피해자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당하셨는 줄 믿습니다만 많이 당했습니다. 뭐 속된 말로 칼 많이 맞았고요. 등에 이제 칼 꽂고 뭐 이런 일들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과 그 사모님에게 다단계 피해를 당했습니다. 십몇 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십몇 년을 빚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고대 병원에 다니면서 돈 많이 주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다 날라갔어요. 네,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이렇게 뭐 사람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원망이 올라오는데요. 계속 전화 오고 와이프 은행에 불려가지고 각서 쓰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도움 주지 않고 완전히 저희가 길바닥에서 나앉았거든요. 제가 첫째 임신하고 이제 목사 한 수 받던 그 해는 오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어떤 이 장로님이 자기 집에 있는 방 한 칸 내주고 거기서 살면서 제가 목사 한 수 받았습니다. 원망이 막 계속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가 아니냐. 이게 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도 피해자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냐. 오케이. 끝. 그 순간 사실 지금도 이 얘기하면서 감정이 하나도 실리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물론 이 메시지를 그분이 들으시면 좀 섭섭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적어도 우리 목회자는 답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만이라도 인간의 문제가 어떤 원인이 왔는지 직면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길을 제시하고 치유받는 길을 제시하고 딴 길을 제시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언급한 것은 당신들의 상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 상태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온 것을 명확하게 봐야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인간의 문제를 가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 여하튼
우리 모두가 특별히 사역자일수록 우리가 어디서 우리 모든 문제가 왔는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자,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인간의 상태는요. 지금 현재 일단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왕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흡사한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포커스는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였던 자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가 지금 마귀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8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히브리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왕 같은 자였는데 지금은요 여러 가지의 종돼 있는 사단의 종이며 죽음의 종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종돼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와 흡사해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을 어떤 의미로서는 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인간의 상태를 논할 때에 너무 많지만 몇 구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직접적으로 인간의 상태를 언급하는 구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인간은 요 세 단어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요렇게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 칠흑같이 흑암이 이제 어두워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방에 거실에 책상이나 글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어질러져 있다고 할 때에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어둡습니다. 근데 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책상에 부딪히고 글상에 부딪히고 그 가는 길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나가는 문이 아니라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라 이때 오는 것이 허무입니다. 공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평생 빛이 없으니까 캄캄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캄캄하니까 열심히 걷는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저기 이러려면 될 줄 알았는데 가서 문 열고 가보니까 딴 문이라 거기서 나오시는 게 허무입니다. 그렇게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죠. 인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증명이 필요 없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생각은 이렇게 항상 악하고 그 다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으면 생각은 항상 악하고 마음은 항상 이렇게 그 어떤 것부터 부패되어 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구절보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이 사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뜻하지만 인간의 상태를 뜻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요. 이 상태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겠도다. 치유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인생의 상태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은 아까 보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총체적으로 요약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다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틀림없이 죽음이 오고요. 틀림없이 심판이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지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원이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좀 가보니까요, 여전히 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러운 물인 줄 알고 이 물이 들어가면 병드는 줄 안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가서 나쁜 것들이 들어가니까 수많은 증상들을 냅니다. 피부가 가려운 사람도 있고 위가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숨이 안 쉬지는 사람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요. 저 이제 사막 근처에 가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숨 쉬는 게 힘들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선진국들 중에도 이렇게 오염이 심한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기가 나빴을 때 오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원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드러난 정상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자꾸 핀트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뭔가가 맞지가 않아요. 아까 이제 로즈 목사님, 로즈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분은 오랫동안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제대로 이렇게 발견되어져서 이 복음만 짧은 시간 나가서 복음만 얘기하는데요. 아까 여러분 130 몇 명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생명근 제자들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행하는 역사들, 행하는 일들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해요.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은 테러가 많습니다. 이슬람권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살해 위협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요. 갑자기 우리 앞에 경찰차가 등장을 했어요. 앞쪽에 경찰차, 그냥 경찰차가 아닙니다.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연발로 나오는 총을 장착한 그 경찰차가 앞에 등장을 하고 뒤에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테러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주에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에서 주로 넘어가면 다른 주의 경찰이 또 와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파키스탄 같은 데는 이렇게 왜 화덕 같은 데 이렇게 빵을 굽잖아요. 예, 큰 화덕에 이렇게 불 피우고 밑에서 이 빵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빵을 굽지 않습니까? 그건 뭐 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데 로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서 저 화덕에서 어제 2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기독교 신랑과 이슬람 신부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신부의 가족이 자기 딸을 데려와가지고 그 화덕에 넣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남편을 데려와서 죽인 거예요. 그 불태워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2km 밖에서 폭탄이 터졌대요.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짧게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이 복음이 생명처럼 들어가니까 그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대면하게 된 거죠. 그냥 그분들은요, 그 기독교인들은 따로따로 살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좋은데 취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청소부 뭐 이런 사회 아주 밑바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마을도 이루어졌지만 그 기독교 마을도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삶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올바른 복음을 주기보다는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 걸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복음에서 조금씩 멀어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메시지를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그러면서 우리 뭐 참기름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병들을 하나 다 들고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저 기름이 좋은 기름인가? 저한테 기름 선물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름 다 들고 서 있으니까. 저 기름 못 가져가는데? 왜 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오더니 저 앞에서 한 명씩 오더니 기름을 밀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름을 찍어서 자기 이마에 십자가 그려달래요. 십자가. 줄을 쫙 서가지고 제가 기름 십자가 그려줘. 그게 그 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그려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 그리면 어찌 됩니까? 근데 그렇게 생명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가슴에 막 불이 엄청나게 좀 타오르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안에서도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목숨 걸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로저 목사님한테도 전달하니까 지금 이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저렇게 불처럼 일어나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서 영적인 의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드러나는 상태, 정상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우리가 알고 이 원인으로 하여금 대면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면하게 되면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응답을 받든지 역사가 일어나든지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좀 삶이 좀 나아졌든지 이런 차원하고 전혀 무관하게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엄청난 것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어떤 상태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는 이 정도까지 가고요. 이제 그날 오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 제가 어디 가든지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다. 그리고 해결책도 하나다. 인간의 문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다. 물론 왜 떠났냐라고 얘기할 때 죄와 사단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유일한 부분으로 끌어가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다.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래서 방법은 해결책은 하나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온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목자라고 하면 양인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2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지금 띄워주는 부분하고 약간 조금 버전이 약간 좀 달라서 구절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그리스도인가? 예,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지금 1강부터 6강까지가 이렇게 되었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부에 나올 그 강의 양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조금씩 다룰 수 있는 양이다 보니까 제가 한 시간에 이제 2강의씩 좀 한 것 같습니다. 간증자들이 조금 더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양들이 좀 많아져서 아마 한 시간에 한 강의 정도만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